에스겔서 18장 5절에서 20절인데요. 19절로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 3월 7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유행하고 있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심포들을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입니다. 하나님은 이 속담을 들으시고 이 속담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 쓰지 못하게 되리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속담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이 속담의 근거가 뭐냐?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하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죄의 영향력이 그 후대까지 미칠 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죄값이 누구에게로 그 자녀손들에게도 유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표현하면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가 누구까지도 자녀손들까지 그 죄값을 지어야 한다. 어떨까요? 예전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연자제라는 것 때문에 죄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었는데 그 죄값이 누구에게까지 자녀손들까지도 그 죄값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만약 그 하나님도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아버지의 죄가 그 자녀손들에도 계속 되어진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담이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는데요. 그 사실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해 줍니다. 아버지, 아들, 손자로 이어지는 3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떤 율법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을 지켰으니 이 사람은 뭐라고 판단하시느냐? 9절 말씀을 보면은 내 규례를 따르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규례와 율례대로 그가 어떻게 해요?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의 아들이 문제예요. 오늘 10절로 13절까지 보면은 이 아들이 어떻게 되어져? 아버지를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행한 그 모습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는데 13절 말씀을 보면은 변료를 위하여 구워 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아버지는 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는 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인정함을 받았는데 아들은 어떻다고요? 그렇지 못하다고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잘못한 거, 그래서 어떻게 이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다. 심판받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가 지은 죄값을 받게 되어지는데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자죠. 이 사람 아들, 아버지 행하는 거 보니까요, 어때요? 이거 아니다. 아버지의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아버지를 따라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었던 그 죄의 모습대로 행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는 율례와 규례를 따라 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은즉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지만 그의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의 죄악이 이에게 유전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에스겔은 이렇게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고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어떠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병이 들어서 죽겠다, 넌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했던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던 거 아시잖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냐?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므낫세는 어찌했을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개혁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돌이켜 놓았는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행합니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 그 이방의 그 우상을 성전 안에다 모셔놓고 그것을 섬기도록 한 사람이 므낫세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는지 이 므낫세로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이다. 유다를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의 손자가 요아스가 있습니다. 요아스는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다시 시도합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적을 발견해서 그 율법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각 사람은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공의, 그 의가 그의 자녀손들에게도 되어진다. 므낫세도 잘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살았던,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즉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 인정받지만은 므낫세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손자 요아스는 요아스가 의롭게 산즉 하나님 앞에 옳다 의롭게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어떻다고요? 아버지가 심포도 먹었는데 아버지가 심포도 먹었으면 아버지 이가 쉬어야지 왜 아들의 이가 쉬냐. 그런데 아버지가 심포도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쉬다라는 속담으로 이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어 이런 거야. 우리 조상들이 이러니까 저랬으니까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이 어려운 일을 당한 거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고 또 지금 에스겔의 말을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 이 어렵고 힘든 일 누구 때문에요?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그 죗값을 우리가 받는 거야.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이 여기 바벨론의 심판, 여기 왔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얼마나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제약된 길로 행하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 이 모습이 있는 거 누구 탓도 아니라 바로 누구요? 나의 모습, 내가 지은 죄,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행한 일에 대한 그 결과로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구 때문에 하다 보면은요, 나는 의인인데,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공연히 심판받는구나, 이 일을 당하는구나 해서 원망과 불평만 생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이 뭘까요? 예? 세상에 그래, 누명 쓴 거 참 억울할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저 교도소에 가서 뭐든 물어보면 어떻게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뭐예요?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억울하게 잡혀왔다라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되었다. 경찰이 어떠했다. 검찰이 어떠했다. 저 재판관이 잘못해가지고 재판을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와 있는 것이다. 억울하다. 많은 사람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죄악에 대한 나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조상 탓, 이웃 탓, 남의 탓, 제도의 탓, 다 누구 때문에.
자꾸 밖에서 은혜를 찾으려 하는데 결론은 뭐냐?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시는 것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누구 때문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바로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포로라는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여기 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에서 내 모습을 온전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가장 이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해서 들어야 될 것이 뭐냐?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일까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나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여러분 한번 병원에 가서요, 의사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진찰하면서 뭐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나중에 처방을 내려주잖아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설탕 단 거 줄이십시오.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거 주의 깊게 들을까요? 대충 들을까요? 예? 어떻게 들어요? 대충 안 듣죠. 왜? 내가 아프니까요.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왜 좋을까요? 예? 저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누가 들어야 돼요? 누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관심 안 가져요. 또 듣고도 무슨 말씀인지도 기억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거든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대충 듣고 그러니 하나도 기억도 안 나요. 왜요?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 것인데 누가 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요즘에 박교수님 왜 나한테 그렇게 하셔야 하는 말씀도 안 하시네요. 요즘에. 아니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관심 있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때요? 나 관계없는 말씀이니까 그냥 와서 들어주기는 하는데 듣기는 하는데 나와 관계없으면 어떻게 될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 나와 관계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심포도 먹었는데 네가 싫은 건 다 이거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거는 누구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지은 죄인데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나는 억울하게 고통당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까? 원망과 불평뿐이지. 근데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행하고 있던 너가 너의 모습을 돌아보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나의 잘못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듣고
이제 그거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해야죠. 길을 가다가 이건 내가 길을 잘못 들었는데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에이, 그래도 이 길로 가면 어디로 가든지 가면 서울로 가면 돼요? 아니요. 돌이켜야죠. 내가 원하는 길,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돌이켜야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데 에이, 난 이 길 고집할. 그럼 그 길 가면 어떻게, 끝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요.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듣고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복을 받아 누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할 때, 내 삶에 들어올 때에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